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 이어서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네, 성경 찾아주세요. 우리 예준이와 우연이도 네, 뒤에 있어. 성경 뒤에 있잖아. 뒤에. 찾았어요? 네. 자, 24절 제가 읽도록 할게요. 집중해서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며 읽읍시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인자가 가까이 온 눈앞에 내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주인이 언제 오는지 좋을 때에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밤올 때에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대답을 좀 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학이 좀 좋은 게 이렇게 다 같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좋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오늘이 7월 31일. 네, 시간이 참 잘 갑니다. 올해도 7달이 지나고 이제 8월 맞이하는데 네, 방학 동안 재충전 잘 해서 네, 2학기를 또 새롭게 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다시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네, 하준아 눈빛을 좀 살아있게 네, 우리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 전인격 가운데 좀 잘 받는 네,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13장을 같이 이렇게 묵상하고,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한 주 더 갈 수도 있고, 이제 14장으로 갈 수도 있다. 맞죠?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다시 이렇게 좀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소묵시록이 13장을 보면서 세 가지를 좀 생각했죠. 때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저 세 가지였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이런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깨어있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준비한다는 게 뭘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냐? 네, 제가 13장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를 하세요. 네, 무슨 비유예요? 첫 번째는 무화과 비유를 하나 하시죠. 뒤에는 타국으로 가는 어떤 집 주인 비유를 하시죠. 그죠? 이 두 가지 비유를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13장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하시는가? 이 비유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깨달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준아 그 그림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이거 알았지? 13장은 전체가 꽤 긴데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포커스가 조금 더 많이 맞춰져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 넘겨주세요. 그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실 때에 인자가 구름 타고 하늘에서 온다, 천사를 보내서 다 모은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야기를 끝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은 크게 두 틀이 있어요. 5절에서부터 여기 앞에 있는 23절까지는 대체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일단 주가 되고요. 그 다음 24절에서 27절까지는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지구의 종말의 때를 예언하시는 거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누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구분되어져서 상관이 없느냐?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때가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그 때에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때에도 비슷하게 함께 일어난다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포커스를 맞추셨지만 그것이 비단 그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때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언의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쭉 보면서 큰 틀에서 조금 이거를 범주화를 좀 시켜가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도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에 금요일이라는가 미션을 두 가지 드렸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 어제까지 아무도 미션 클리어가 없는 것으로 좀 절망 중에 있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는데 2명이 미션 클리어 올라와서 제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를 외쳤는데, 자 여러분 그 성경에 5절로 돌아가 보세요. 13장 5절. 자 우리 아까 영선이가 저한테 보낸 게 있던데 영선이가 이렇게 좀 나눠봤을 때 크게 몇 가지 일이 있었어요? 띄워볼까요? 네, 띄워보세요 여기. 네, 그게 선생님이 만든 거하고 뭐 거의 비슷하지 싶어요. 조금 확대해 보세요. 위로 더 확대 더 해가지고 위로 올립니다. 네. 첫 번째는 내가 누구다는 사람이 생겨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내가 예수다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 두 번째는 민족 대 민족, 나라마다 분쟁,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몇 번 있었고요. 그 다음은 지진과 기근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거. 그 다음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매질당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 자매가 자매에게 죽는데 내어주고, 여기는 뭐 관계 공개 이렇게 잘 써놨네요. 환란, 예수님이 죽여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육체도 살아남지 못할 정도의 환란이 있다. 네, 올려주세요. 그죠? 그 다음 뭐 이런 게 몇 번 아주 잘 정리해줬어요. 혹시 예빈이 따로 정리한 게 있어요? 네, 첫 번, 네. 네 가지인데. 네, 크게 네 가지. 거기서 네, 그거 다시 보여주세요. 네. 2번이랑 네. 5번을 대적으로 묶어가지고 2번이랑 5번을 연결했다. 네. 그 다음, 나머지 거의 비슷해요. 네. 자, 고맙습니다. 네. 이 정도 수준이 돼야 고3인 거예요. 알았죠? 네. 알았지? 고2들은 뭐합니까? 나는 고2들은 좀 실망했어, 솔직히. 올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뭐지, 이게 지금? 네. 예준아, 알았지?
하준아 알았지? 예준이도, 우연이도, 네. 중학생이니까. 네, 중학생들도 우리 네. 자 다시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제가 정리를 해본 것도 거의 비슷해요. 쭉 넘겨보세요. 자 여기까지 1, 2, 3, 4번 빨간색 글씨는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근데 파란색 글씨는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염병이 발생한다. 누가복음에 무서운 일이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다. 행정당국의 종교로부터 이제 고난을 당하는데 마태복음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고난을 받는다. 넘겨주세요. 또 쭉 넘겨주세요. 네. 아니. 부모가 자식 간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친한 친척과 벗이 너희들 넘겨준다. 누가복음에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약간 좀 가족 간의 사랑까지도 이렇게 하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선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7가지고, 파란색까지 포함하면 10가지가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런 큰 여러 일들이, 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비유가 바로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파란색 먼저 읽어봅시다. 28절로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계속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우리는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에 있기 때문에 여기 28절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알죠.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우리 아파트 화단에 목련이 꽃봉오리를 하얗게 싹 늦으면 봄이 오고 있구나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이런 일은 뭐예요? 5절에서부터 몇 절까지? 23절까지 그 내용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너희가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이른 줄 알라?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실제로 여기 가까이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의 가까이인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번 주에 내가 짜장면 시켜 먹었다 집에서 중국집 뭐 시켜 먹었다 배달 음식 네 우리 시켜 먹었겠죠. 네. 자,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우리 집이 예를 들어서 뭐 4층이다. 그러면 막 기다리죠, 그죠? 자, 배달 오토바이 아저씨가, 네,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아직 안 온 거예요? 아직 안 온 거죠. 자, 1층, 2층, 3층, 4층에 왔습니다. 아직 초인종을 띵동 안 눌렀어요. 그러면 안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왔다고 느껴요? 아직 안 왔다고 느껴요? 아직 안 왔다고 느끼지. 어떻게 해야 왔다고 생각해요? 초인종을 눌러야 돼. 띵동하고. 여기에 가까이 왔다 문 앞에 있다는 말이 딱 초인종을 누르기 딱 그 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떻다는 거죠?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여러분 뭐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정도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금 19살까지부터 해서 14살까지 해서 오래들 사셨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자 다시 돌아갑시다. 앞에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선 것, 부모가 자식 간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사랑이 식어지는 것 넘겨주세요. 여기 이 모든 것 솔직히 이것들 중에 선생님 저 몇 번 저거는요 전혀 지금 우리하고는 아직 일어난 적이 없는 일입니다가 있어요. 제가 뭐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 질문 다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일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에 이거는 아직은 전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포함해서 다른 나라 포함해서 이 지구촌 전체에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네,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다. 말세 중에도 그 끝이다. 말세 지 말이다. 예수님께서 곧 이제 초인종을 누르실 때가 정말 가까이 오고 있다. 자, 넘겨주세요. 7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지금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거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정말 도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 센터 선교 단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해보면 앞으로 몇십 년 안에 복음이 다 전파되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은 30년이라고 어느 곳에서 보셨다고 이렇게 말씀 중에 말씀하시는 게 제가 들었는데, 그때 뭐 이제 30년 남았거든.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 정도로 여러 면을 보았을 때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야, 전염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더 중요해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넘겨주세요. 이거 조금 전에 놔두세요 거기에. 자, 33절에 가봅시다. 성경의 33절, 13장 33절입니다. 자,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네. 그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깨어있으라 한번 나왔죠. 34절의 끝에도 문지기에게 어떻게 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에 시작. 깨어있으라. 지금 이 짧은 구절에 4번이나 걸쳐서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깨어있는다는 게 뭐냐는 거죠. 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에 의하면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준비를. 그런데 오늘 팀장님도 이 예수님께서 34절에 한 가지 기가 막힌 비유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를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에서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연아 맞죠? 네. 34절 다시 봅시다. 34절 그리고 35절까지 읽읍시다. 자, 깨워서 읽어야 됩니다. 잠자지 말고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에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여기서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이 잘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죠? 자, 봅시다. 여기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 집의 누구예요? 정직이에요? 아니요. 미안해요.
첫 번째,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날 때 이 사람 주인. 누구예요? 주인. 집 주인이에요. 자, 집 주인이 뭐 업무로 외국을 나가는지 뭐 그냥 세계 일주를 하러 가는지 모르지만 한동안 오랫동안 타국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자기 집안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자기가 지금 여기서 하던 일들을 맡겨 놓아야 갈 거잖아요, 당연히. 그죠? 당연하죠. 그래서 종들을 모읍니다. 종들을 모아서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종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니는 뭐 음식을, 니는 뭐 옷을, 니는 뭐를 이렇게 맡기겠죠. 그죠? 맡길 때 가급적이면 조금 지혜로운 주인이면 그 사람이 뭔가를 잘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맡길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노래 잘하는 사람에게 찬양 인도 맡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와 비슷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 34절에 그 각각 사물을 맡기는데 어떤 표현인가 하면 권한을 준다 그랬어요. 권한이 뭐예요? 권한. 뭔가를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책임 뭐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 한 가지가 나왔는데 두 가지의 개념이 따라오는 그 어떤 것을 말해요. 그럼 내가 권한이 있어요. 자, 이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걸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내가 그거를 원하는 대로 할 뭐가 있어요? 권한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자유가 함께 들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따라오는 개념이 그 사람에게 자유가 부여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로 오는 것에 대한 뭐도 있는 거예요?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책임이라는 것이 함께 수반되어지는 개념인 거죠. 예.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하고 떠나가는 집주인을 이야기하면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뭐 밤중이든지 낮이든지 아침이든지 막 이런 이야기 하세요. 특히 36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호련히 갑자기 올 때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실제로 자지 말라는 소리예요? 적어도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잘못 읽으면 이게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니까 주인이 올 때 반드시 눈 뜨고 깨어있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기서 이 깨어있는다는 것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죠. 영찬은 뭐 같아요? 맡은 바 직책을 깨어서 수행하라. 맡은 바 직책을 깨어서 수행하라. 네. 그 말 맞아요. 자, 두 가지로 조금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한 가지는 간단하게 짚고 두 번째 이어 나오는 것들은 조금 길게 생각을 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올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잘 깨어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내가 이 집에 어떤 존재로 있는가는 자기 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 이 지금 주인이 나한테 사물을 맡기고 권한까지 줬어요. 물어봅시다. 이 지금 맡은 사람은 주인이 된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종이에요. 첫 번째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종이 자기가 주인 행세를 막 하면서 함부로 한다면, 그래서 그 결과가 선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이 사람은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에도 여러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인식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온 우주 만물과 이 자연 환경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어 놓고 있는 여러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 내가 한 인격체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또 물질, 에너지, 달란트, 건강, 가족,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의 위치,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들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개념은 깨어 준비해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출발이 되어지는 분명한 인식이에요. 우리는 주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는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곳에서 우리는 마치 내가 뭐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청지기라는 인식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식이 이 지금 비유 속에서 종이, 주인이 나에게 맡겼고 나한테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나는 뭐가 아니다, 주인이 아니다라는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만 그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베이스가 마련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전에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의식을 많이 강조했는데 세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주재권, 영어로는 로드십. 이 정도 이제 아세요? 따라합시다. 주재권. 한 번 더, 주재권. 너무 중요한 의식입니다. 네. 자, 조금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이 오늘 이 종들과 똑같은 우리의 위치임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가봅시다. 조금 전에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오늘 이 집 주인이 자기가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도 그들에게 허락하였다는 이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인식입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다른 존재들하고는 다르게 인간만 어떻게 창조했어요? 다른 존재와 인간을 다르게 창조한 것이 뭐지, 예찬아?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했다. 그리고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른 존재와는 다르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권한을 주었다라는 이 세 가지의 개념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할 때 팀장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한 것이 있었어요. 인격적인 뭐라 했죠? 자율성. 여러분,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이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저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인격적인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인격적인 자율성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피조물 전체에게 유일하게 인간이라고 하는 종에게만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자율성의 그 고귀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근데 거기는 따라오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권리요, 또 하나는 뭐예요? 책임이요. 여러분, 동물이 책임을 지나요? 물론 약간의 그런 의미가 있긴 있어요. 있죠. 그러나 인간에게 인격적으로 부여해 놓은 그 어떠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유일하게 불어넣으시고 생명으로 만드셔서 인격적인 자유와 권리와 책임을 다 부여해 놓으신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이후에 인간에게 한 가지의 공통적인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예요? 자, 창세기로 갑시다. 자, 뭔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올 거예요. 창세기 1장 26, 27, 28절.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아마 많이 찾았던 말씀이에요. 2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집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각의 사물을 고난과 함께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불러다가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주 만물 모든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따라합시다. 위임. 임무를 맡기셨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주인이 임무를 맡기면서 집주인이 의도했던 건 뭐예요? 자기 집을 잘 지금의 모습대로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는 집주인이 하고 있었던 어떤 역할들이 있으면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해서 집주인이 돌아왔을 때 지금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조금 더 나아지기를 집주인은 기대하겠죠. 당연한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피조산 이 모든 전 우주 만물 속에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 또는 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아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 모았지만 것들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 전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가꾸고 관리하고 발전시켜서 문화를 융성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들어가라는 책임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다시 우리가 질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설교를 제가 55분에 딱 마치는 걸로 지금 3분 남았어요. 거의 다 돼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게 뭐예요?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맡기신 그 일을 잘 하는 것이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각자 한 명 한 명에게도 동일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해나갈 그 일을 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선생님 그게 뭔데요? 그게 뭐냐? 그거는 바로 지금 내가 심겨져 있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나에게 위임하신 그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신분이 뭐예요? 학생이죠. 학생의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며 자신의 모습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성실하게 잘 수행해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맡기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교회에서 말하는 달란트, 세상에서 말하는 재능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렇게 부여해 주신 그 재능을 영찬아 잘 관리하고 개발해서 그 개발한 것으로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잘 행해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것이고, 그 일을 잘하는 것이 뭘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직업을 가지겠죠. 직업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선생님 같으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열심히 잘 가르치고 사랑으로 잘 케어하고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종에게 맡긴, 각각에게 임무를 맡긴 임무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가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것은 뭐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교회에서 성경과 관련된, 복음과 관련된 그 어떤 것만 해야 되는 것이 맡기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장사를 하는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기신 임무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개념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심겨져 있는 학교, 가정, 친구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행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종이 깨어 있어서 열심히 주인이 올 것을 준비하는 것은 아까 영찬에 대한 것처럼 맡겨진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감당해낼 때, 그것이 주님 오실 때를 잘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한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뭔가 하면 마가복음 12장에서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예수님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계명 뭐예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방향이, 포커스가 모아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느 직업,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그 직업을 통하여서 가정과 이웃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랑해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본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며 말씀 보는 것은 기본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이거를 왜 넣었는가 하면요, 이게 1985년도에 남일교회, 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중고등부 숫자였어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한 60명 가까이 돼요. 넘겨주세요. 10년 후에 94년도였어요. 이게 여기 어딘가 하면 바로 여기에요. 헤아려 보니까 한 40명 가까이 돼요. 넘겨주세요. 이게 22년도 원래 우리 중고등부 모습이에요. 우리 이번에 중고등부 학생들만 따지면 몇 명 되는데 10명이 안 돼요. 얼마 전에 팀장님이 유럽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다, 그 유튜브 영상 한번 올려드린 거 보셨어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유럽 교회의 모습이 남일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안타깝지만.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에 몇 명 참여했는지 알아요? 4명 왔어요. 4명. 유초등부 몇 명 할게요? 8명 왔어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딱 이렇게 앉아있다고요. 그러면 이 지금 임지원 집사님 첫째, 둘째 아들인 시원이가 지금 제일 어린 걸 아는데 얘가 중고등부를 졸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한국 교회가 유럽처럼 되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팔려서 이제 더 이상 성도가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각각의 일이 있다고. 그 일이 뭐예요? 남일 교회 속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잘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속에서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도 수고하고 애쓸 책임이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길이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팀장님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여러분. 조금 늦어서 미안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함으로 예수님 오실 때를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지금 온 세상 지구촌 곳곳에 이미 충분히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깨어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인격적인 자율성과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셔서 너희가 대신하여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였던, 우리에게 부탁하였던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사랑 중고등부들이 어른이 되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잘 감당해내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인정받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